잘 지내셨어요? 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 그리고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아라한, 윤회에서 벗어남, 이렇게 이제 삶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무언가 그저 내 거라고 하는 소유라는 것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세상이죠. 거기에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두 가지 세상은 몸과 마음을 합쳐서 나라고 붙잡느냐, 아니면 몸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고 마음에 대해서만 나의 자아여 이렇게 붙잡느냐의 차이이지만, 어쨌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는 걷어내고 존재 자체로서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설명이 되지요. 그래서 색계와 무색계라는 두 군데 세상은 경전에서도 있을 유자, 존재라는 이름으로 합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욕계, 즉 소유의 삶이 있고, 색계, 무색계를 합해서 존재의 삶이 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존재 자체로서 만나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텐데, 존재 위에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얹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맘대로 소유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 자체로 너와 내가 만나면 우리 삶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 불만족이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의 삶과 소유를 걷어낸 것으로의 존재의 삶,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나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마도 인도에서 힌두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스스로 분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신의 분신이어서 신의 성질을 갖는 본질적인 존재일 것 같으면 그저 존재로서 삶의 완성을 실현할 수 있을 텐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하는 접근에 의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참 덧씌워진 소유는 걷어냈다라고 해도 존재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존재로서의 삶의 끝에까지 가봐도 결국은 늙고 죽어야 하고, 죽음은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의 현실이라는 불만족을 걷어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라고 보니, 참으로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내가 사실은 신과 같은 그런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있고, 이 오온에 집착이라는 것이 작용하면 집착된 오온, 그래서 오치온이 되고, 이 오치온이 스스로 나여라는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만들고 내가 아파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일체의 불만족,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할 때는 나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이 존재의 문제, 오치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오온 가운데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붙잡는 이 욕탐이라는 것을 제어함으로써 오치온이 아닌 오온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뭐 그런 상태를 통해서 이제 오치온인 나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괴로움, 일체의 불만족을 해소하자. 이때 집착이 제거되어서 일체의 불만족을 해소한 요런 삶을 뭐라 해요? 요거를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그리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삶으로서의 소유의 삶과 한 단계 올라서서 존재의 삶으로 구성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부처님 제자인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자리는 참으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곳이다. 어떻게 집착이라고 불리우는 욕탐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이 참으로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뭐 요게 불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납법회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공부를 했나요? 이러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이라는 세 가지 삶을 놓고 이 삶을 어떻게 좀 바꿔보자. 삶을 향상해보자. 라는 주제로 접근한 거죠. 그랬을 때 삶의 향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지느냐 하면 첫째로는 현재 우리가 욕계 중생, 뭐 소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비록 욕계 중생으로 소유의 삶을 산다 해도 그러나 소유의 삶 가운데서도 향상해야 하겠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괴로움은 요만큼 줄어들고 행복은 요만큼 늘어나야 할 거고 1년 후에는 괴로움은 이만큼 줄어들고 행복은 이만큼 늘어나는 그런 향상된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최소한 높은 수행을 통해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더 큰 행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소유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향상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소유의 삶 가운데 조금 큰 만족, 그거에 만족할 거냐. 참으로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자. 소유라는 것을 걷어내버리자. 요거 새끼의 삶으로, 그러니까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거 두 번째 단계의 향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뭐 우리가 아는 것으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세 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계 사처, 그리고 그걸 넘어선 일시적이지만 상수멸이라고 해서 중생의 레벨을 벗어난 뭐 이런 9단계의 삼매가 제시되죠. 이러한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요 과정 어떻게 봐야 하나요?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하는 것.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불교 신자로서의 마지막 삶의 향상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해서 벗어나자, 해탈하자,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요거 네 번째 단계의 향상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거 그러면 욕계 중생으로 있으면서 소유의 삶 가운데 해탈해버리지 뭐 그 존재의 삶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 일이라는 게 안 그래요. 존재 위에 무언가가 더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존재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향상은 일단은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를 걷어내라. 그리고 존재가 오롯하게 드러나면 그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해라. 이래가지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고 그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색계 무색계 또는 상수묘를 포함하는 삼매 상태에서 벗어나라.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4단계의 삶의 향상이 있었어요. 현재 우리 소유의 삶 가운데 향상하기. 두 번째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기. 세 번째 존재의 삶 가운데 향상하기. 네 번째 벗어나기. 이래서 4단계의 삶의 향상. 나의 삶의 자리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요거. 이렇게 4단계로 삶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나요?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이란 말로 우리가 보았죠. 그 수행이란 단어의 빨리 원어 바와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해서 4단계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해온 공부가 뭐냐 하면 그 중에 첫 단계 소유의 삶 가운데 향상하기. 우리가 현재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삶을 실현할까? 요 공부 지난 몇 달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공부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해서 다음 주까지만 요 주제를 하고 5월, 6월 2달 동안에는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자라고 하는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공부하자 그랬죠. 그래서 5월, 6월 2달 동안에는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그 수행을 직접 설명하는 3개의 경전을 일단은 경전 그대로 훑어나가는 공부만 좀 해보고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수행과 관련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예고가 된 상태죠. 자, 요런 일정을 놓고 지난주에 이제 소유의 삶 가운데 향상하기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해봤죠. 지난주 공부 3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이 있다. 이렇게 보았죠. 동명부부님, 3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어떤 3단계가 있었나요? 저번 주는 빠졌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참 맞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반부부님 기억하셔요? 3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그렇죠. 수행. 그렇죠. 그건 저도 아는 건데요. 어쨌든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참으로 어떤 법부님이 어떤 법회 자리에서 질문하기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나서기도 했고 도교에서는 불로장생법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불교에는 그런 거 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좀 돌려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 3가지 경전은 뭐라고 불러요? 이 3가지를 3가지 공덕행이라고 부르잖아요. 3가지 공덕의 토대 이렇게 말하는데 공덕행 이래 보면 되겠죠. 공덕의 행위가 공덕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죠. 이 3가지 공덕행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지만 우리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다음 생에는 수행을 많이 못했다 해도 5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 힘만 가지고도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나서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삶을 오래 살게 될 거고요. 거기에 수행이라고 하는 이 힘이 본격적으로 받쳐주면 아예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고 끝내 해탈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오계보시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은 그저 뭐 진시황의 불로처 정도거나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법, 이렇게 이 몸뚱이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좀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없을까? 요런 정도하고 비교거리가 아니다. 세세 생생을 정말 불로장생하듯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진 공덕행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계를 지켜라, 행복해진다. 보시하자, 더 행복해진다. 수행하자, 더 크게 행복해진다. 라고 세 단계로 행복해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이런 표현을 만들어 본 거죠. 불교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공덕행으로서 살아냄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뭐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고 이 공식에 의해서 삶의 테크닉으로 삼을 때 삶이 효과적으로 향상한다. 이런 거였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수업 마무리에서 합리적인 행위경을 읽어드리고 마쳤죠. 합리적인 행위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가 다 원하고 좋아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되고 친지와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병 없이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고 이런 네 가지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만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알려주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 개니까 뭐 우리 제가자로는 오계 보면 되고요. 믿음, 오계, 보시, 지혜, 이 네 가지를 부족해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믿음을 부족하고 오계를 부족하고 보시를 부족하고 지혜를 부족하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누구나 다 원하고 좋아하는 거지만 얻기 어려운 그것을 얻게 해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요 네 가지의 구족을 주제로 하는 경전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수업의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시켰는데 요거 한 가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수행이라고 하는 거 뭐죠? 불교 안에서 수행 이러면 광희부부님, 불교 안에서 수행 이러면 한마디로 뭘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내재하고 있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작업? 그렇게 맞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 호흡수행? 산음처 전문을 근데 틀렸어? 어떻게 잘난 척하고. 우리가 팔정도 기본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 그죠?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행복해지는 이 도성제가 뭐예요? 바로 팔정도잖아. 이 팔정도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팔정도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죠? 네. 필수품을 갖춘 삼매야. 이때 이 필수품이 뭐냐라고 하니까 정견에서부터 정염까지 7가지거든요. 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는 정정, 바른 삼매고. 그래서 7가지 필수품하고 삼매하고를 합해가지고 8가지니까 떼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팔정도 이래 되죠. 이때
필수품을 갖추자라고 하는 요 구체적인 내용. 저 필수품은 7가지인데 필수품이 뭐 하는 건데? 라고 말하면 뭐였어요? 요것도 알아보니까 첫째로는 업을 제어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견부터 정업까지가 10업이고 거기에 정명이라는 생활이 얹어지잖아요. 그래서 업을 제어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어차피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삼매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수품은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의미가 알려지는데 이때에 요거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는 누가 해요? 그죠? 사띠, 사념처. 그러니까 반야경 부부님 말씀하신 사념처가 바로 이 일을 해주는 거라. 그리고 이 사념처가 그러면 팔정도에 속합니까? 수행이 팔정도라면 구체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사념처가 팔정도에 안 속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곤란하잖아. 그런데 경전은 우리 저기 도상류따의 분석경에서 요 정염 다른 사띠를 어떻게 설명해요? 다른 사띠가 사념처다 라고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정견부터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5가지는 업을 제어하는 제어돼야 하는 업을 말해주고 정정지는 이제 힘껏 노력하자 라는 측면이라면 7번째 필수품인 정염이 이건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경전에서 정염은 바로 신수신법 사념처다 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염 사념처가 정정진 노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정견으로부터 정명까지 업이라는 거 우리 살아가는 일을 제어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그렇게 업을 제어하면서 한면으로는 어차피 바른 삼매를 가기 위한 필수품이잖아. 삼매가 성취돼야 되잖아. 삼매를 성취하는 일 우리가 호흡을 보자 호흡을 놓쳤구나 하면 발견해서 되돌리고 요거 뭐예요? 사띠하는 곳은 결과적으로 삼매를 가는 거잖아.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은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것. 그 중심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면 정념 사념처 바로 사띠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이거 이런 뭐 좀 너무 길어지면 그렇지만 일단 이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오면 삼매를 성취한 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삼매가 성취되면 이것으로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 삼매 위에서 삼매 수행이란 말이 있죠. 삼매가 성취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떤 일을 하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여실직연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고 그리고 나면 그 실상을 보아내는 힘으로 사마타 그래서 여모 이탐 심해탈 그래서 일시적인 해탈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밑바사나 해서 참으로 나의 저 내면에서 내적 경향이라는 것이 상나가정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치유해서 무상고 무아무정이라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의 경향이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게 그렇게 바꿔나가는 수행 위파사나잖아요. 요걸로 해서 완성이 되잖아. 이럴 때 뭐 대략 요 부분 여실직연부터 위파사나 이 부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지혜의 영역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수행이라는 게 수행은 팔정도 이러지만 우리가 이제 37조도품이라는 데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래서 37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오근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오력하고 같아.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믿음, 정진, 그리고 사띠, 사마디, 빠냐. 그러니까 염, 정, 해 이렇게 되잖아요. 팔정도 수행을 한다. 필수품을 갖춰서 즉 업을 제어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하면 여실직연하고 사마타 밑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간다. 요런 수행의 체계가 이거를 누가 그 일을 할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5가지 기능이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하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요 5가지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놓고 보면 팔정도에서 말할 때 요 정견과 정념 요 바로 중간에 뭐가 있었냐 하면 정정진이 있잖아요. 정정진 있고 그 다음에 정염은 사띠고 삼매가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 사마디죠. 그리고 사마디 상태에서 사마디 바와나 삼매 수행을 하는 이 영역 지혜 이렇게 되면 요게 팔정도의 전체적인 체계가 이게 오근 오력이구나. 오근 오력이 수행의 과정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요, 수행은 팔정도인데 요거 어떻게 누가 하는가라고 보면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능과 힘이 또한 그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도 되죠. 결국은 이게 수행인 거야. 이 5가지가. 요렇게 놓고선 이제요, 요거 3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이라고 말하는 5개보시 수행하고 이거를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의 4가지 이래가지고 믿음 5개보시 지혜 이랬는데 요게 뭔가 좀 비슷한 걸 느끼는 거예요. 5개와 보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아래 위로 믿음과 지혜가 있는데 요게 요 수행을 말하는 5가지에서 볼 때 요 믿음과 지혜인 거야. 요 설명돼 있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3가지 공덕행 중에 수행을 말하면서 수행의 시작과 끝을 그죠? 수행의 시작과 끝을 딱 펼쳐놓고 5개와 보시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 그 4가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삶의 테크닉 이러면서 3단계 그러니까 3가지 공덕행에서 이러한 4가지의 법으로 연결시켜 나가는데 그 연결되는 고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야영 부부님 요거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예, 당연히. 되죠? 이때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8정도에서 정견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그죠? 8정도의 시작이 정견이잖아요. 이 정견에 대해서 정견이 어떻게 생기죠?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정견이 생겨나나요? 요런 공부를 한번 했죠. 남의 목소리. 그렇죠. 네. 2가지가 나오지 사실은. 이 바른 견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견해가 시작을 하면 어차피 8정도의 시작이 정견이니까 정견이 출발을 해줘야 8정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수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출발하는 것일까? 무엇의 도움에 의해서 바른 견해가 출발하는 것일까? 이건 사실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경전이 사실은 동명보부님 잘 아셨지만 50점이야. 왜냐하면
경전이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한 가지는 열이작의라고 말하죠. 열이작은 뭔가요? 이거 우리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할 때 욕탐이 간섭을 하는데 요거 욕탐에서 탐을 떼어버려 가지고 찬자 상태로 어떠한 오염 없이 내면의 상태가 연결되어 오면 열이작의 그러잖아요. 요거 욕이 탐을 싣고 그러니까 탐과 함께 간섭을 하면 그에 따른 왜곡되는 상황을 비열이작의 이러죠. 그러니까 열이작의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수행했어요. 예,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해가지고 심해탈 되면 그죠? 염호 이탐 심해탈 하면 그 심해탈 상태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욕탐의 탐이 떨어진 거라고. 왜냐하면 삼매의 힘으로 일단은 탐진치를 눌러버린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적인 개념으로 사마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심해탈한 상태에서 삶이 진행되는 과정이 열이작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 깨달음 직전 윗발사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상황인 거라. 그러니까 그때의 정견은 완전히 아라한이 되어서 아라한도 견해가 있으니까 아라한의 견해거나 아라한이 되기 위한 삼매 상태에서 수행해가는 그때의 견해거나 이런 것은 열이작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행이 안 됐단 말이야. 우리가 수행을 시작도 못한 사람한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이작의해서 정견을 갖추시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재미없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시작할까? 어떻게 우리 삶을 향상하는 첫걸음을 뗄까? 이 부분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동명보부님 말씀하신 거 남의 목소리 이렇게 나오잖아. 남의 목소리 뭔가요? 구체적으로는 부처님 목소리지 뭐. 부처님 목소리 달리 말하면 우리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참으로 바른 견해 어떤 것이 바른 견해냐라고 알려주셨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는 것은 대등한 의미로 대체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이다. 요거죠. 근데 존재의 실상을 안다라는 요게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성취해서 알 수도 있고 그것이 완성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완성되는 무상고 무아만을 보다가는 우리가 출발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어떻게 해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하기 마련인 것이요. 그래서 불만족이 있어. 이거 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거 아니요. 그래서 오염될 조건이 제공되면 오염되는 것이요. 무상고 무아 부정이잖아. 요거 일단 수행과 무관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왜 공부해? 사실은 남의 목소리, 바로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작하려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죠. 남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남의 목소리에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정견이라고 말하는 남의 목소리,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남의 목소리 여기서 부처님이란 스승이 이제 언급이 됐거든. 그러면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 경전을 통해서 바른 견해가 무언지 알았어. 그런데 아는 거는 아는 거고 내가 사는 거는 달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사실은 여기서 남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른 견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이게 부처님의 목소리
이것이 그로 인해서 생겨난 바른 견해가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요 공부를 통해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갖게 됐어. 그런데 견해는 무상고부와 부정이라고 갖고 있는데 내가 믿음은 부처님한테 기도 잘 해가지고 어디 갈 거예요? 요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견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하고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인 거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렇게 보면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얻었다. 바른 견해가 생겨났다. 그거 바른 견해로부터 출발하는 수행의 지능으로의 해석에 의하면 믿음이 바로 바른 견해를 갖는 것.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견해가 생겨난 그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참 그 약속 한 가지를 안 지켰구나. 지난주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있는 그대로의 찬탄 방법 8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흑백에 대한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주신 분이다. 그래서 10악업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괴로움을 만드는 법이고 10선업은 어쨌거나 행복을 만드는 법이다 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준 것이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찬탄 8가지 중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항목이다. 우리 요거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라도 아까 올라오다 생각하니까 그 참 인쇄해드린다는 게 다른 거 인쇄하느라고 빼먹어서 다음 주에는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놓고 보면요. 이거 바른 견해라는 거 하고 연결되는 개념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자, 제가 좀 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견해는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가 믿는 거는 달라.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어떤 견해를 가졌느냐 하는 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와 같은 개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견해를 가졌어. 이런 믿음이 있어. 그런데 내가 행위할 때의 판단 기준은 달라. 내가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들고 10선업은 행복을 만든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들고 10선업은 행복을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정작 행위할 때는 살아갈 때는 그와 관계없이 요때는 10악업을 행하는 게 옳아. 요때는 10선업을 행하는 게 옳아. 요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야말로 견해나 믿음이 참 얼마만큼 강하게 섰느냐 서지 못했느냐 이 문제에 의해서 내가 믿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 측면이지, 내가 가진 견해와 내가 가진 믿음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달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바른 견해, 믿음과 같은 말이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된다. 요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가 명확해졌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뭐 결론 하나가 섰죠. 참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5개 보시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은 여러 경전이 제시해주는 믿음, 5개 보시,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 법과 이름을 달리하지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다. 요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하다 보니까 첫 시간 수업이 요 네 가지 법,
물 부족하자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으로 써버렸네요. 그래도 요 개념을 아는 거 중요하죠. 예, 그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네, 그럼 쉬죠. 네. 스님, 근데 정견을 지금 믿음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가 제가 한 2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이게 참 굉장히 어렵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님 말씀처럼 정견,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러면은 아주 멋있는 말 같은데 그게 옳고 그름이 과연 그게 진짜 옳고 그름인가? 네. 그게 이제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타종교에서 믿음을 이제 강조할 적에 잠깐만.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일단 지금 요거는 우리 얘기라. 예. 우리가 부처님한테 배워서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배워서 알고 그 견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 견해를 가졌다라는 만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르침에 의해서 10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거고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대로의 어떤 견해가 자기들대로의 어떤 교리에 의해서 생겨나죠. 그거를 불교식으로 설명하자면 아마도 교회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른 견해가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그러니까 유일한 창조주로 바르게 믿어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배운 그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바른 견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바른 견해대로 믿으니까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려지는 바른 견해와 다르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만 부처님은 제자인 우리들한테 잘못된 견해로 가지 말고 바른 견해를 가져라. 바른 견해는 이렇다라고 알려주니까 우리 입장에서 쭉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처님에 대한 바른 견해로 다 이 연결되는 개념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견해고 믿음이고 삶의 기준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견해고 틀린 믿음이라, 틀린 행위의 기준이고,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믿음대로 옳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견해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스승으로 선택했냐 하면 우리 스승이 예수님이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 스승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이게 바른 견해고 믿음이고 삶의 기준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가 양이 좀 많은데 어떤 주제냐 하면요, 이제 요거 믿음 오개 보시 지게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구족한다라는 이 주제가 경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부처님은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하는 거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좀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전이 지금 보면 앞에 세 가지는 좀 긴 긴데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경전 중에 요 네 가지가 소개가 되면서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무엇냐?
믿음은 무엇고 오계는 무엇고 보시는 무엇고 지혜는 무엇냐라는 부분을 직접 정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세 개 경전이. 그리고 나면 뒤에 있는 경전 3개는 직접적인 설명은 안 하고 이 4가지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 한계 경전은 믿음, 오계, 보시에 이어서 지혜가 나와야 하는 그 자리에 지혜를 직접 쓰지 않고 5가지의 어떤 설명이 이어져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지혜라는 한 가지 법을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7개 경전을 지금 인쇄를 해왔고요. 요 중간중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경전의 이름만 달리해서 반복되는 경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전 11개예요. 그리고 제가 검색 가능한 방법으로는 이 4가지의 구족을 포함하고 있는 사부니까야의 모든 경전을 망라한 그런 자료거든요. 자,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행위경, 앙구따라 니까야 네스의 모음의 61번 경입니다. 그때 급고독 장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급고독 장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4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나에게 법답게 재물이 생기기를 이것이 첫 번째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법답게 재물을 얻은 뒤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이것이 두 번째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은 뒤 나는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기를 이것이 세 번째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한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이것이 4번째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장자여, 이러한 4가지 법들이 있으니 이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자, 요 4가지 보면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4가지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법답게 재물이 생기기를 그리고 친척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이 나한테 오기를 세 번째 오래 살고 건강이 유지되기를 네 번째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기를 요렇게 4가지를 따로따로 떼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따지면 4가지라는 게 하나가 이루어진 위에서 또 하나가 그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하나가 그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나의 삶이 요만큼 갖추고 그 위에서 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아. 이런 개념. 그냥 독립된 4가지가 얻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개지는 가운데에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말해지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 구분해 봐야 되고 장자여, 이처럼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들을 얻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믿음을 구족하고 계를 구족하고 보시를 구족하고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요 4가지를 갖추는 것이 바로 이렇게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요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참으로 믿음과 오개와 보시와 지혜가 구족되는 그런 삶을 내가 실천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네 번째 거 하나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답게 재물을 얻는 그 위에서 나 혼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친척들과 스승들과 함께 칭찬을 받아 명성이 얻어져. 그러한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러다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 요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요 네 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만 있으면 이러한 네 가지가 포개져 있는 그런 삶을 실현할 수 있어. 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자, 이어서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을 부족함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진다.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장자여, 이를 일러 믿음을 부족함이라 한다. 이랬어요. 요건 보통 열의 10호라고 알려진 거죠. 그러나 이제 테라와다적으로는 무상사와 조오장부라는 두 가지 이름을 사실은 경전은 떼어서 말하질 않아요. 하나로 붙여가지고 요 앞에서 제가 읽은 중에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요게 무상사와 조어장부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알려지기를 열의 10호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의미도 잘 알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니카야에서는 10호가 아니라 9가지로 부처님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란 뜻으로 붓다, 구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계를 부족함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곳을 멀리 여의고 주지하는 곳을 가지는 곳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하는 곳을 멀리 여의고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장자여, 이를 일러 계를 부족함이라 한다. 5개를 말해주고 있죠.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시를 부족함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장자여, 이를 일러 보시를 부족함이라 한다. 요 보시에 대한 요 표현은 정형구로 경전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시란 이런 것이다. 이해하면 되겠고요.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를 부족함인가? 장자여, 여기 어떤 이는 1. 간탐이라는 표출된 탐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게 된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좀 많이 고민을 해서 번역을 해본 건데 그 밑에 원어를 적어드렸지만 아비자 위사마 로바 붓테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자라는 말하고 로바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아비자가 뭐냐 하면 간탐이거든요. 그리고 로바는 탐이야. 간탐하고 탐하고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알죠? 물론 간탐은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제한된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탐과 간탐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나요? 이런 이야기 봐야 되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한다고요. 이때 이 만호의 행위가 간탐, 진애. 진애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 의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경전이 알려지죠. 그리고 사견 이래가지고 10악업이 설명이 된다고요. 이럴 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그냥 행위하는 겁니까? 행위 이면에 원인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업에 대한 개념으로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찢다. 자,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 요 만호는 이제 의니까.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해서 괴롭거나 행복하거나 결과를 만든다. 이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업의 개념에서 꼭 이어지는 질문이 뭔가요? 왜 누구나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요 얘기죠. 이랬을 때 부처님 다시 어떤 답을 주세요? 예,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탐진치에 찢다가 붙잡히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이 탐진치가 제어가 되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요거 업의 개념 우리가 명확히 하는 거죠. 이때 지금 이제 이 경에서 어떤 것이 지혜를 부족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얘기가 아비짜 위사마 로바비 붓대나 이랬는데 결국은 뭐 두 가지는 이제 서술하는 말이고 아비짜 간탐이란 말하고 로바 탐이라는 말 두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그간 번역으로는 뭐 강력한 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거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간탐이라고 하는 요거는 탐 자체하고는 이 탐이 강력하게 표현됐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탐진치라는 것은 내면에서 찢다 마음심을 쓰는 이 원인 자리에 있는 찢다를 오염하는 오염원이라 그런가 하면 간탐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의한다. 신구의 삼업 업을 짓는 중에 의업 중에 하나가 간탐이에요. 이거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 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게 의업 마음이 행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개념에서 그러니까 수평선상에 놓고 이 탐이 좀 더 강력해지면 간탐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면에서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탐하고 이제 그러니까 의업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하고는 자리가 달라요. 이제 오염원과 행위 요거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 번역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거를 좀 뭔가 이런 오염원인 탐과 행위인 간탐을 구분해서 표현해줘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뭐 기존에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간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탐이 이제 표면으로 행위의 영역으로 표출되었다.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간탐이라는 표출된 탐에 지배된 마음으로라고 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설명되죠? 네. 예, 간탐과 탐을 구분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스님 거기다 네. 행위를 넣으면 더 뜻이 명확하지 않을까요? 간탐이라는 행위 또 표출된 탐에 뭐 그렇게 해도 좋죠. 간탐이라는 행위로 표출된 뭐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설명의 입장에서는 요 간탐 자체가 행위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면 예, 뭐 그 관계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간탐이라는 자체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넣지 않았는데 뭐 요 괄호를 해서라도 이게 행위다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한번 더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혜를 부족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이렇게 결국은 요거 저기 뭐 표출된 탐에 지배된 이랬지만 요거는 그 표출된 탐이라는 것은 간탐을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탐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이 얘기예요. 그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장자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자요. 진애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진애, 이제 여기 나온 거죠. 간탐에 이어지는 만호의 행위, 진애. 근데 여기는 뭐 같은 표현으로 하자면 그 진이 표출된 진애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경전은 그 표현을 반복하진 않아요. 장자여 진애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게 된다. 3. 장자여 해태와 혼침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게 된다. 장자여 들뜸과 후회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게 된다. 뭐 좀 제가 잘 못 읽었나요? 읽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 제가 조금 헷갈렸나 봐요. 다음에 5. 장자여 의심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진다. 자, 요거 뭐죠?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혜를 부족한다라는 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경에서는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장애가 간탐, 진애, 해태혼침, 들뜸 후회, 의심 이렇게 되잖아요. 이 5가지 간탐이 자리로 보면 결국은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과 진애 그리고 남은 해태혼침 들뜸 후회 이건 어디로 봐야 되나요? 무언가 게으르고 무기력해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들떠 있어 지난 일에 대해서 괜찮을까 후회만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행복해질까? 뭐 이런 의심하는 거. 이게 참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대략 이해하면 5가지 장애 자체가 뭔가 말의 행위로까지 연결되는 것보다는 만호의 행위 영역을 표시하는 것 같죠. 요거 사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이 5가지가 만호의 행위 영역을 설명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혜를 부족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5가지 장애라는 것과 지혜가 대비되어서 5가지 장애 각각에 대해서 그것에 지배된 상태로 머물 거냐 머물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자, 그 관계를 보면서 이제 이어볼게요. 장자여 이러한 성스러운 지자는 1. 간탐이라는 표출된 탐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간탐이라는 표출된 탐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한다. 여기에서는 여기 탐에 대해서 우리가 오염원이라고 쓰는 그거하고 또 좀 다르게 이 5가지 장애 자체를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찌따사 우파길레사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우빠길레사 오염된 상태에서 어쨌든 행위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동일한 것이 진애와 해태 혼침과 들뜸과 후회 의심의 반복이 돼요. 그러면 성스러운 지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이렇게 찌따사 우빠길레사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랫줄 장자요. 성스러운 지자가 간탐이라는 표출된 탐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간탐이라는 표출된 탐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진해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진해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내지 반복해서 의심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의심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스러운 지자는 큰 지혜를 가졌다. 광활한 지혜를 가졌다.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 지혜를 부족했다고 하나니 이를 일러 지혜를 부족함이라 한다. 여기서 지금 지워버렸네.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를 구체적으로 그게 무언데 그거를 부족해야 합니까? 라고 정의해 주는 경전 3가지 중에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약간 전체적으로 그 붓다구덕으로 나타나고 계는 5개로 나타나고 보시에 대해서는 정형구로 나타나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경전이 각각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그 합리적인 행위 경에서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 그 5가지 장애에 묶여서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고 이렇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그 제거한 것이 지혜를 구족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를 구족한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가 구족이 되기 위해서는 보면은 간탐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하는데 알고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티로서 이렇게 내가 뭐 진해에 빠졌다. 그렇지.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죠. 알고라는 이 과정, 아까 우리가 이쪽에 그려봤던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을 해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지혜가 구족되어 가는 거죠.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는 거고. 그래서 기능이나 힘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믿음도 있고 노력하는 가운데 사띠와 삼매가 함께 작용을 해주고 그럴 때 지혜가 일어나는. 물론 이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삼매가 성취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족한다는 게 경전이 각각 다르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경전은 그렇게도 말한다고요. 지혜는 사색을 통해서도 생기고 배움을 통해서도 생기고 수행을 통해서도 생기고 이런 3가지 지혜 이런 식으로 지혜라는 한 가지 단어가 꼭 완성된 상태로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공부를 통해서 조금 현명해지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양한 레벨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중에 이 경에서는 5가지 장애와 대비되는 것으로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또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아라한이 돼가지고 지혜가 완성됐어. 그럼 지혜가 완성된 아라한의 삶은 이미 탐진치가 다 뿌리 뽑혔잖아. 소멸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은 불탐, 부진, 정견으로 살지 없어. 5가지 장애 아라한에게는 다 소멸했어. 이렇게 보아도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부처님이 모두를 아라한만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4년처 수행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데 다섯 가지 장애도 그간 우리가 공부한 거로 보면 세 가지 무더기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간탐을 필두로 하는 다섯 가지 장애도 있고 까마라가 욕탐, 욕계의 탐이라는 것을 필두로 하는 다섯 가지 장애도 있고 또 까마찬다, 그러니까 욕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지향성, 욕을 필두로 하는 다섯 가지 장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거하면 불안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단계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지혜를 쳐다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뭐 차츰 더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이 경에서는 그 중에 다섯 가지 장애라는 것을 중심으로 요 장애에 묶여서 생겨나는 문제들 이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장애가 제거되는 그 상태를 지혜를 부족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뒤에 보자. 그럼 이제 오염을 제거한다는 거는 이제 수행학과 그렇죠. 할 정도를 그렇죠. 닦는다. 예, 그렇죠. 어차피 수행하지 않고는 지혜라는 자체가 수행 없이 생겨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방금 제가 사색과 배움 요 얘기를 하고 수행 없이 안 생긴다라고 말하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러나 사실은 사색과 배움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까 우리 이 배움이라는 거 뭐예요?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 남의 목소리 이거잖아. 사색이라는 것도 깊이 사유하는 자체도 이것도 수행과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다 포괄되는 거지. 포괄되는 가운데 좀 더 하여간 그 어느 만큼의 수행이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수행 없이는 생겨날 수 없는 거겠죠. 넘어가죠. 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네 가지 일을 한다. 무엇이 넷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장자여 이것이 첫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 수행한 것이다. 이런 네 가지 법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 중에 첫 번째 법답게 재물이 얻어졌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불교 신자들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부처님 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부자가 됐든 어쨌든 하여간 수입이 있어.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항목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우선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이것이 부모로 아들과 아내로 하인과 일꾼으로 주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뒷전으로 놓는 것이 불교 신자지. 이렇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 생각은 달라요. 그거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자, 다시 이어서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모든 재난 즉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적과 상속인 등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장자여 이것이 두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로 수행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으면 이걸로 첫 번째 할 일이 나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접근하는 거 일단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5가지 헌공을 하나니 그것은 친지에게 하는 헌공, 손님에게 하는 헌공, 조상신들에게 하는 헌공, 왕에게 하는 헌공, 신에게 하는 헌공이다. 장자여 이것이 세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뭐 요거 조금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좀 있고 그래요. 특히 뭐 신에게 하는 헌공이라는 것은 그러면 부처님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무언가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게 올바르게 쓰는 거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라고 문맥이 보이는데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일단 잘 모르는 거는 좀 넘어가자고요. 뒤에도 우리가 연구해 보기로 하고. 그 위에 얘기한 조상신하고 밑에 얘기한 신에게 하는 헌공하고 여기서 이제 조상신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좀 속도를 내느라고 설명을 피했는데 예. 요거 왜 저기 우리 지난번에 잔우소니경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조상 중에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분이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는 이거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 원어가 뿌빠 뺐다 바링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건 이전에 죽은 자. 근데 요 뺐다가 도르고 죽은 자이면서도 아귀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 하여간 제가 아직까지 좀 명확히 몰라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사문 바라문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한다. 그러한 사문 바라문들은 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장자여 이것이 네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예, 뭐 보시에 대한 이야기 뒤에 우리가 더 좀 보기로 하고요. 장자여 이러한 성스러운 지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이러한 4가지 일을 한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4가지 일 이외에 다른 일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합리적이지 않고 알맞지 않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4가지 합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건 경의 마무리 이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혁 부부님 요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돈 벌어서 우뚝할까라는 데 대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일단은 이건 법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죠. 제가 신자가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그렇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돈을 벌면 이렇게 벌어진 돈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디에 지출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을 주는 경전이에요. 꼭 기억하도록 하시자고요. 개송이 하나 있네요. 나는 재물을 수용하였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을 부양하였고 재난을 건넜다. 높은 존재에 태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보시를 하였고 5가지 공무를 베풀었다. 개를 부적하고 제어되고 청정보명을 닦는 자들을 섬겼다. 현명한 제가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재물을 원하나니 나는 그 목적을 이루었고 후회하지 않는 행을 하였네. 인간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성스러운 법에 굳게 서나니 여기 이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고
여기에서는 칭송을 받고 죽은 뒤에는 천상에서 기쁨 누리리. 자, 합리적인 행위경 하나를 35분 걸렸네. 근데 사실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회 스케줄을 좀 맞추려고 요번에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서 그렇지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7개 경들이 각각이 한 주 몫이야. 제가 지금 법우님 이렇게 좀 질문하셔도 우선 좀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35분이면 짧게 한 거예요. 네. 뒤에 우리가 또 더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가자누경이 있어요. 요거는요, 이 경 하나를 보면 경전 4개를 보는 것과 같아. 이 경은 우짜야경과는 동일하고 구적경 1번, 구적경 2번에서는 금생과 내생의 구분 없이 8가지 구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보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가르침들이 나타나요. 한때 세종께서는 꼴리야에서 까까라빠따라는 꼴리야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제가자들은 소유적 사유를 즐기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운을 향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소서. 부처님한테 요구하는 게 딱 명확하죠. 살아서도 좀 이익과 행복이 되면 좋겠고 죽은 다음에도 이익과 행복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여기 꼬마애가 몇 살이죠? 똑똑하네. 여기 꼬마라고 안 나오는데? 아니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가라고 했으니까 아들이니까 나이가 어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꼴리야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통 꼴리야라고 부르고 그 중에 아들 이러는데 결코 어리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디가자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부르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 디가자누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4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무엇이 넷인가? 근면함을 구적함, 보호를 구적함, 선우를 사귐, 바르게 생계를 유지함이다. 자, 이때 제가 그 별표를 쳐놨어요. 바르게 생계를 유지함 이랬는데 이게 사마지입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이때 사마라는 말은 even, equal, level, similar, calmness, tranquility 이래 나오는데 요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함이라는 말보다는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라는 게 더 바른 해석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삼마라는 말이 있어요. 삼마디띠 바른 견해 이러잖아. 이 삼마라고 할 때 이게 바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삼마를 쓰지 않고 사마라는 사실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마라는 말이 지금 그 의미를 봤지만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삼마라는 말로 이렇게 좀 그냥 이해하고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 저는 여기서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고 안 하고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라고 해석을 했어요. 밑에서부터는. 자, 이 4가지, 그러니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면함의 구적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농사나 장사나 목축이나 궁술이나 왕의 신하가 되거나 그 이외에 어떤 공예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나니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근면함을 구족함이라 한다. 뭐 근면함의 구족 설명 필요 없죠.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호를 부족함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정의롭게 법에 따라서 얻은 그의 재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부족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물을 왕이 거두어 가버리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쓸어가 버리지 않을까?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않을까라고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보호를 부족함이라 한다. 요거 앞의 경에서 어떻게 써야 되지? 하는 의미하고 통하죠. 예, 자기를 보호하는 뭐 그 일입니다. 세 번째,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선우, 좋은 벗을 가짐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산다. 그곳에는 믿음을 구족하고 계를 구족하고 보시를 구족하고 지혜를 구족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계행이 원숙한 젊은이나 혹은 계행이 원숙한 노인들이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런 믿음을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구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계를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계의 구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보시를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보시의 구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지혜를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지혜의 구족을 따라서 배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선우를 가짐이라 한다. 그래서 보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요 네 가지, 오늘 공부의 주제죠. 요 네 가지가 앞에 합리적인 행위 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지만 얻기 어려운 걸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제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바로 요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를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되어서 함께하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좋은 친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뭐. 내가 누구를 친구로 할까? 누구와 더불어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구족되었고 오계를 지키는 계가 구족되었고 보시를 구족했고 지혜가 구족된 요런 사람을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 친구와 함께해서 삶을 향상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누구냐라는 기준이 하나 제시가 된 거야. 뭐 간단한 얘기 하나 적어봤어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른 생계가 그러니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가 아니고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제가 이거 이제 번역을 바꾼 거예요. 고해건 원어가 사망, 지윗강, 까빼띠 해서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 이때 8정도의 정명, 삼마아지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삼마아지오 이럴 때 앞에 삼마 요게 바르다는 말이죠. 8정도의 정명은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요때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말이 삼마아지웨나 지윗땅 까빼띠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라고 제가 번역한 요거하고 8정도의 정명이 말하는 거하고가 다르죠. 사망지윗강 까빼띠하고
삼마아지회나 그러니까 정명으로서 바른 생활로서 지위 땅값배띠 생계를 유지한다. 요건 그 따지면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서 그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금생에 이익되고 행복되는 거가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 요 개념으로 명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저울로 무게를 재는 사람이나 거의 도제가 저울을 잡으면 이만큼이 내려갔거나 혹은 이만큼이 올라갔다고 아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선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만일 선남자가 수입은 적은데 호화로운 생계를 꾸려간다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낭비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만일 선남자가 수입이 많은데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간다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한다. 좀 내용이 재미있죠? 그리고 뭔가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얼마를,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번다. 그러니 이 얼마 안에서 적절하게 지출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해 주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 그래서 아이고 좀 뭐 빚내서 쓰지, 뭐 돈 좀 꿔줘, 친구한테도 꾸고 은행에서도 꾸고 뭐 요렇게 살아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건 빚이 있어서, 그러니까 빚을 만드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나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적인 경우로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 그 자린고비라고 하잖아요. 저기 뭐지? 굴비 하나 달아놓고 굴비 쳐다보면서 밥 먹는 거. 요거 뭐 어떤 사회적인 그 형편에서는 그게 아주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부처님 말씀은 그거 바보짓이라는 얘기야. 내가 얼마가 벌어지니까 이 가운데 어느 만큼을 좀 저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어떤 기준을, 그야말로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버는 만큼 다 저축하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한, 뭐 미래를 대비하는 어느 만큼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저축은 저축대로 해가면서, 결국 그게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게, 지출을 제하고도 남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플러스 되는 삶을 살되 그 안에서 적절한 플러스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나의 삶이 최소한 의식주와 병들면 병을 치료하는 이런 나의 삶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아까 경에서도 나왔지만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 나를 지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함에 최선을 얹어가지고 돈을 벌자. 그리고는 그 중에 이만큼은 저금을 할 수 있도록 지출의 폭을 제한하자. 그러나 이 지출의 폭도 무조건 99% 저축, 이렇게 저축만으로 일방적으로 갈 게 아니라 적절하게 지금 나의 삶도 최소한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치유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플러스 되는 삶을 살아내라. 요렇게 지금 기준을 주고 있어요. 그죠? 요거 우리 잘 봐야 돼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때 미국에선가 그 뭐 하도 소비를 안 하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소비가 미덕이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써라 이렇게 권장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을 미덕으로 살아가는 것도 올바른 삶은 아니다라고 경전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대로 뭐 계속 경전은 그 저울 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삶을 잘 돌아봐가지고 수입과 지출의 이 밸런스를 얼마만큼을 남기는 가운데 나도 의식주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치료받는 이러한 삶을 유지해 나갈까? 예, 요 측면을 잘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재물이 생기면 4가지 파멸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4개의 수로와 4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수로는 막아버리고 배수로를 열어두었는데 마침 비까지도 적절히 내리지 않는다면 그 큰 못은 물이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물이 불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재물이 생기면 4가지 파멸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 누구죠? 우리가 좀 전에 좋은 친구를 봤잖아요. 좋은 친구의 반대겠지 뭐.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도 없고 오개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할 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파멸로 나아가는 길. 참, 비유도 재밌어요. 못이 있는데 물 들어오는 데는 막아버리고 나가는 쪽은 열어놨어. 그러니 여기에 남는 게 뭐 있겠어? 이 얘기예요. 비유가 정확하죠. 9번. 호랑이가 다니는 길에 사는 자여. 재물이 생기면 4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4개의 수로와 4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저수지가 있는데 사람이 수로를 열어두고 배수로를 닫았는데 때마침 비도 고르게 내린다면 그 큰 저수지는 물이 불어나게 될 것이고 물이 말라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재물이 생기면 4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요것도 잘못 이해하면요. 아니 앞에서 그 균형 잡힌 생계 이쪽에서는 아니 의식주와 치유를 위해서 쓸 돈은 써 이러면서 왜 여기서는 여기 거꾸로잖아. 나가는 거는 다 막아버리고 들어오는 것만 열어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균형 잡힌 생계를 위해서 쓰는 그 통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통로냐 하면 여자에 빠져가지고 여자에 빠져서 돈이 술술 나가. 요런 통로. 술에 빠져가지고 돈이 술술 나가. 요런 통로. 노름에 빠져가지고 돈이 술술 나가. 요런 통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죠, 굉장히.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요. 이러한 4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자, 어떤 4가지였나요? 근면함을 구족함, 보호를 구족함, 선우를 사귐, 바르게 생계를 유지함. 요 4가지는 특히 이제 바르게 생계를 유지함에서 번영까지를 온 거죠. 이러한 4가지 법은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내 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무엇이 넷인가? 여기에서 이제 본 주제, 믿음의 구적, 계의 구적, 보시의 구적, 지혜의 구적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구적인가? 앞의 경과 같아요. 13번 어떤 것이 계의 구적인가? 역시 5개 앞의 경과 같고, 14번 어떤 것이 보시의 구적인가? 역시 그 앞의 경과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에 오면, 자 15번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의 구적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지혜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지혜를 구적하였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지혜의 구적이란다. 여기서 지혜가 앞의 경에서 말한 지혜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좀 대충 이야기 나눴던 의미가 드러나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뭐 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말하는 것은 보통 이 오근오력에서 말할 때 이 지혜가 무엇냐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향하고 하면서 그 결국은 무상,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게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기능, 이렇게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내 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 요거 네 가지를 구족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효과를 줬나요? 첫 번째, 합리적인 행위 경에서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 제시가 됐죠. 그리고 디가자누경에서는 앞에서는 잠깐 나온 게 그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이 선우, 좋은 친구야. 그런 친구랑 사귀어야 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디가자누경의 중심 주제, 그러니까 중심 주제에 나온 거루는 뭐예요? 내세, 다음 생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이 요거요 라고 나왔죠. 지금 이 네 가지 법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알아본 거예요. 저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요 경 하나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이세상경 1번이 있는데 여기 이세상경 2번도 그 1번 경에서는 위사카여라고 위사카라고 하는 한 제자를 상대로 설법한 내용인데, 두 번째 경은 비구들이여라고 공개적으로 설법한 내용이고 내용은 똑같아요. 한태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동쪽 원림에 있는 미가라마따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미가라마따 위사카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미가라마따 위사카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사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여기 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를 닦고 그녀는 이 세상을 성취한다. 무엇이 넷인가? 해서 요 3번부터 7번까지는요. 어, 3번부터 7번까지는 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도를 닦는다라고 나와요. 달리 말하면 요거 뭘까요? 앞에서 말한 이 세상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 요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내용이 좀 서로 유사하고 이렇게 좀 나타나요. 뭐 어찌 보면 그 인도의 그 당시 생활상과 관련한,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장 부인을 대상으로 설해졌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8번 올게요. 위사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다음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를 닦고 그녀는 다음 세상을 성취한다. 무엇이 넷인가? 위사카여, 여기 여인은 믿음을 구족하고 계를 구족하고 보시를 구족하고 지혜를 구족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법이 이젠 뭐예요? 다음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도닦음으로 이 네 가지를 구족하는 게 나타난 거죠. 뭐 어찌 보면 뭐 디가자누경에서 말한 다음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거하고
뭐 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뭐 극복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아예 그 해탈되는 이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번에서는 어떻게 믿음을 부족하느냐 하는 거 앞에랑 같아요. 부처님에 대한 붓다 구덕. 11번 어떻게 계를 부족하는가 5계를 부족하는 거로 같고 어떻게 보시를 부족하는가 할 때 보시의 정형도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부족하느냐라고 하니까 디가자노경과 같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요. 그러면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까지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법이 무엇냐라고 정의해 주는 경전 세 가지를 말했었죠. 그 세 가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뭐 네 가지가 가지는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알고 이 가운데 지혜라는 것을 지혜를 부족한다는 것을 한 가지는 뭐 무상하다라는 부분,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으로의 지혜의 본질적인 의미가 두 가지 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의 경에서는 5개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5가지 5개가 아니고 5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쪽으로 계를 부족함이 나왔죠.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한 장을 좀 넘겨보세요. 13페이지 가보면 13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힘경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힘이, 네 가지 힘이 있대요. 지혜의 힘, 정진의 힘, 비난받을 일이 없음의 힘, 섭수의 힘,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지혜의 힘이 무엇냐라고 하면 3번에서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의 힘인가? 해로운 것과 해로운 것으로 판명된 것, 유익한 것과 유익한 것으로 판명된 것, 비난받아 마땅한 것과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판명된 것, 비난받을 일이 없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 검은 것과 검은 것으로 판명된 것, 흰 것과 흰 것으로 판명된 것, 실천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실천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 실천해야 하는 것과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 성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과 성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것, 성자들에게 적합한 것과 성자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것들이 있나니 이러한 법들을 지혜로 면밀하게 보고 면밀하게 탐구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혜의 힘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설명이 하나 나온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이것도 지혜를 부족하는 거고 존재의 실상을 보는 뭐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거는 해로운 거고 이건 유익한 거예요. 요거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혜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거기 제가 별표하고 이경에서는 빤냐 지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로 설명하고 있어서 삼빠잔냐 요거 뭐죠? 우리 사띠 삼빠잔냐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거. 요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좀 전에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정견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한 가지로 봤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 가지로 봤는데 지금요 지혜, 빤냐라고 하는 것이 이 빤냐가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뭐로 나타나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요것과 또 연결이 되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게 팔정도라는 게 그 기능 힘으로 보면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이래가지고 쭉 순서를 가지고 전개되는데 요 빠냐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니까 믿음으로 정견으로 돌아가 버렸죠. 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른 견해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죠. 근데 요게요, 사실은 이게 타당해요. 뒤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팔정도가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합하면 팔정도잖아요. 요거를 개정해라는 세 가지 하고 대비시켜주는 경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디가니까야 10번 수박영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알려줘요. 요게 개라는 거야. 근데 그럴만하죠.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생활. 요거 단속하는 거면 개지 뭐.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 요 세 가지가 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정령, 사념처 수행인데 이게 한면으로는 업을 제어하는 거지만 한면으로는 삼매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정정진, 노력이 그거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삼매를 성취했어. 이 업을 제어하는 측면을 요 세 가지로 해서 개하고 연결을 했다면 이제 나머지 요 세 가지는 삼매라는 측면에서 말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정진, 정념, 정정을 정이라고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정견, 정사유를 이걸 해라고 분류를 해줘요. 그러니까 개정해, 요거 보통 이제 개정해 삼학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요거 개정해 삼학 아니라, 그러니까 삼학이라는 것은 개를 닦음, 찢다, 마음을 닦음, 지혜를 닦음, 요게 이제 개정해 세 가지 공부해서 삼학으로 나오고, 개정해라는 요 세 가지는 직접적으로는 삼학이 아니라 삼학의 대상이야. 개를 닦는다는 거 개를 닦는 거고, 마음을 닦는다는 거 삼매를 닦는 거고, 지혜를 닦는다는 거 지혜를 닦는 거야. 요렇게 이제 삼학하고 개정해 삼온, 그러니까 오온 하듯이 세 가지 무덕이죠. 세 가지 무덕이하고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정어, 정업, 정명은 개온에 속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온에 속해요. 그러면서 정견, 정사유, 바른 견해와 바른 만호의 행위, 바른 생각이잖아. 그거를 지혜라고 말한다고. 요게 지금 경전이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지혜라는 요게 이렇게 그 믿음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믿음을 정견과 하나로 보자라고 하면 이때 정견 더하기 정사유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지혜라고 부르고 있거든. 연결이 되죠? 그러면 팔정도도 그렇고 오근 오력이라는 수행의 도구도 그렇고 결국은 어때요? 우리 삶이 시작해가지고 요만큼 가다 보면 그냥 쭉 가고 마는 게 아니라 쭉 왔다, 요만큼 왔다 하면 이제 계단을 하나 올라서는 거죠. 하나의 계단을 올라서면 요만큼 온 만큼 지혜가 생겨가지고 견해가 높아지고 믿음이 높아지면 한 계단 올라서 가지고 또 가는 거지 뭐. 가다 보면 또 온 만큼 지혜가 높아지고 믿음이 높아지고 견해가 좋아지는 거죠. 바라지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계단 올라서는 거예요. 요런 순환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까지 나가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힘경에서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지혜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주는 요거, 결국 오늘 수업의 마무리로 그렇구나, 지혜라는 요것이 다시 믿음으로 바른 견해로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연결돼서 순환하는 수행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이해한 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전세계 했습니다. 오늘 경전세계가 그래도 좀 뭐랄까 불자로서, 불교 신자로서 삶을 보는 시각에 좀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